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올리브 블레싱 전 세대가 토요일 새벽에 드리는 예배에 함께 주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올리브 블레싱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디에 앉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올리브 블레싱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이와 학생과 청년과 장년이 함께하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반주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반주하려고 쓰는 분이 계신데
앞으로 빨리 익혀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줄을 서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반주자가 제5 반주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교독문 5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교독문 5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이제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한번 눈이 사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점점 토요일 날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감사하고 더욱 바라기로는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지만 우리가 1장이라고 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여 저기에 있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로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잠시 우리 다음 세대와 장년이 함께 생각할 말씀이 영성 훈련의 필요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에 대하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람은 세 가지 중요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몸에 속한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한 사람은 정신적인 영역, 정신이 나갔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말들을 들어보잖아요. 이제 그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 세계가 또 아주 중요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죠. 나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놓치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고 정신의 세계가 있고 몸의 세계가 있는 거죠. 오늘 요한 사도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주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제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정신이 잘 돼서 모든 하는 일들을 잘 처리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제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이 세 가지. 영, 혼, 정신은 혼이라고 그래요. 영, 혼, 몸.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한번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5장 23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의 영과 그리고 혼과 몸을 하나님이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별로 안 좋아도 우리는 생활이 무너지죠. 아마 어떤 장로님이 어제 제가 병원에 간 걸 카톡에 올린 모양이에요. 저도 안 보는 카톡인데 그게 제가 이석증으로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 아마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 멀쩡하게 여기 서서 여러분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제 오전에 커피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를 컵에 따르고 그 다음에 끓는 물을 부으려고 하는 차에 갑자기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 커피를 먹지 못한 채 내려놓고 그 길로 겨우겨우 운전을 해서 병원에 갔어요. 제 아내도 출장 가시고 없는 시간이라 그래서 겨우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병원에 갔더니 마침 이제 의사가 있고 간호사들이 점심시간이 가까운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하고 제가 그전에 이석증을 좀 앓은 적이 있는데 증세가 비슷하다 그랬더니 제가 검사를 해봐야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참 동안 그 기계로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죠. 안경을 우주인처럼 만들어 가지고 쓰게 하고 그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막 목을 꺾어서 검사를 하더니 한 돌이 한 100개 정도가 바깥으로 나와서 지금 다른 곳으로 들어갔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여러 개 수백 개의 돌이 있어요. 그 돌이 아주 얇은 그 털이 있는데 그 털에 이제 딱 있으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왼쪽이 기울었다, 오른쪽이 기울었다, 거꾸로 있다. 이걸 알게 해주는 게 귀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귀 안에 있던 그게 일부가 빠져나와서 다른 기관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빼내주면 좋은데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를 한 시간 정도 여러 동작과 또 뭐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꺼낸다고 꺼내서 그 의사 얘기는 지금은 다 나왔는데 또 나와서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가만 가서 2시간 동안 눕지 말고 앉아 계세요. 이제 그래서 2시간 앉아 있었더니 진짜 어지러운 게 조금씩 가시고 괜찮아졌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는 어지럽지는 않은데 오른쪽 귀에 이명이 생겨서 소리가 좀 들리는데 이것도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몸이 귀 한쪽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게 무슨 돌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돌이 수백 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수백 개 있는 돌이 나와서 돌아다니면 어지러운 거예요. 그게 이제 나와서 마실을 다니고 있는 동안 저는 정신이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어떤 움직임 때문에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말하기도 어렵고 뭘 본다는 것도 어렵고 세상이 빙빙 돌고 있는 거죠. 세상이 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귀 안에서 뭐가 움직이는데 내 눈에는 세상이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구토가 나오고 그렇게 힘들어지잖아요. 아마 여기 이석증을 알아보신 분들은 들어 계실 텐데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어린이 때는 비교적 적은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피곤하거나 면역이 떨어지면 생긴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몸의 얘기입니다. 몸이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상이 있어도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정신이 몸은 건강한데 뭐 아주 근육이 잘 생기고 달리기도 잘하는 몸인데 정신이 조금 안 좋으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또 칼을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차를 몰고 뭐 이렇게 남의 집을 들여받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모든 이유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몸을 만든 다음에 영을 우리 안에 넣으면서 정신세계도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우리 몸에다가 안착을 시킨 게 뭘까요?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정신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하는 짓을 보면 저 사람이 정신이 안 좋구나 알지요. 그런데 영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려워요. 영이 이상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겨우 아는 게 뭐예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정신병자 중에 두 가지예요. 정신에 이상이 온 경우 하나는 우리 머리에 이상이 왔을 경우에 이상한 짓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혼에 사탄이 침투했을 때 그때 하는 건데 그 사탄이 침투해서 정신 이상자가 된 사람을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죠. 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치료하신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은 옛날에는 다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중에 일부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유명한 칼 융이라는 박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몸에도 이상이 오는데 몸에 오는 이상, 정신에 오는 이상, 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80%는 영적인 것이다. 영에서부터 그것이 몸으로 정신으로 흘러가서 생기는 문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정신세계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인간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아는 어린이, 학생, 청년은 정말 대박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계신 어른들은 대체로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걸 딱 붙잡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내 자식의 영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른 건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영만 잘 되면 그 영의 강력한 힘이 정신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몸을 붙잡아 주어서 몸을 치료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잘 살려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영적인 존재이구나.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나는 영적인 존재이구나. 다시 한번 나는 영적인 존재이구나. 네, 학생들만 청년까지 시작. 나는 영적인 존재이구나. 시작. 아니 어린이, 중고등부 학생, 대학생이 합니다. 알겠죠? 시작. 나는 영적인 존재이구나. 네, 그거 따라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네, 궁금해졌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구나. 다 같이 시작. 이렇게 조용하죠. 어른들만 한번 해볼까요? 어른들만. 네, 결혼하신 분 어른들 시작. 네, 어른이 아이가 된 것 같고 아이가 어른이 돼서 점잖아서 그 말 따라하기 어려운가 봐요. 어색한가 봐요. 그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게 인간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누가 만들었게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석가가, 공자가, 마호메트가 아무도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몸을, 우리의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캠프 가서 얘기했죠. 캠프 가는 날 7월 31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트렁크를 열었는데 트렁크가 안 열렸어요. 차 트렁크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짐을 실을 수가 없어서 차 안에 싣고 사람을 태우려고 두 곳을 갔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 이제 사람도 타고 짐도 뒤에 실어야 되는데 사람 탈 곳이 없어요. 트렁크가 안 열려서 실을 수가 없으니까 저 멀리 그 정선까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애를 쓰다가 마침 키로 되나? 그래서 키 구멍이 어디 있는 찾아보니까 제가 처음 8년 타고 다니는 차 트렁크에 키를 꼽는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처음 찾았는데 찾아졌어요. 그걸 찾아서 돌리니까 겨우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고장났구나.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또 고치려면 돈 좀 들겠구나. 그러고 갔는데 오후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몰라서 그래요. 고장난 거 아니에요. 차 앞에 오른쪽 콘솔 박스를 열면 그 안에 조그마한 단추가 하나 있는데 그 단추를 눌려놔서 그래요. 그 단추가 잠금 장치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줄 몰라서 보니까 구석쟁이에 조그마한 단추가 하나 있어요. 그걸 눌렀더니 그때부터 작동이 되는 거예요. 8년 동안 내가 타고 다닌 내 차지만 그러니까 제가 매뉴얼을 몰랐기 때문에 고장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몸으로 되어 있고 정신으로 되어 있고 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영에 관심이 없었으면 겨우겨우 살아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지금 여러분 학생 때, 어린이 때, 대학생 때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알아가면 인생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세계인데 내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영혼 이 말은 영과 정신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사실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은 건강을 위한 훈련, 에어로빅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인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올리버 블레싱 예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련한 하나님의 기회예요. 여기에 꾸준히 나오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 둘 깨달아가는 거죠.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올리버 블레싱 예배에서는 내가 영적인 존재란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 온 성도가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세계가 건강한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영적인 인도를 따라서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게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아름다운 교회 미사 채플로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영적인 영성 훈련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잘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영과 육과 혼이 하나로 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주여 우리에게 원하셔서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은혜 속에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가족 소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박수, 나올 때까지 박수. 마이크가 어디 있나요? 마이크? 마이크 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윤덕병, 이은영 가족인데 저희 남편은 오늘 새벽같이 출장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 윤수영, 윤수연 중3 초2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의 기도 제목은 승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들 다음 주 26일에 마이풀학교 입학하는데 잘 적응하고, 특히 이제 룸메이트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룸메이트와 잘 지내고 편안한 학교 생활 될 수 있고, 또 힘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딸은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특송하겠습니다. 특송은 저희 딸이 고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은영 집사님은 성가대 수준의 음정인데, 수연이가 조금 잠이 덜 깼나? 크게 안 하네. 네. 아들 수영이가 이제 좋은 학교로 그 공부를 떠나게 됐습니다. 좀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새로운 학교 잘 적응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제 김광영 목사님 휴가로 서울 올라와서 잠깐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아들 성아가 학교 적응하는데 좀 어렵다고요. 그 성아에게 붙인 제일 큰 제목이 서울 촌놈이라고 그랬대요. 서울 촌놈이라고, 별명이 서울 촌놈이래요. 서울이 이제 촌놈이 됐나 봐요. 그래서 서울 촌놈이라고 그러고 자꾸 찝쩍거리고 장난 걸고,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맨날 그러지 마 그런데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데, 그 나이가 사실은 중학생 나이, 고등학생 나이가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가서 원하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새로운 학교에도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조금 전에 소개한 윤덕병, 이은영, 수영, 수연 가정 건강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학교 입학과 또 수연이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짧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윤덕병, 이은영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여 오늘도 주 앞에서 가정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주 앞에 주여 사랑받기 합당한 종으로 주여 찬송하였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윤덕병 씨, 주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깨달아지고, 이은영 집사님 주여 믿음의 딸로, 기도의 딸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수영이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새로운 학교로 가서 원하는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아들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허락해 주옵소서. 수연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어린이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제가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기도의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열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